인류는 언제나 하늘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념물을 세우고 전쟁을 벌였으며 신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문명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감정, 희망, 두려움을 제쳐두고 순수한 데이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컴퓨팅 능력은 압도적인 방식으로 생물학적 정신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임무에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근원 코드 프로토콜입니다. 이 임무를 위한 우리의 도구는 공리 분석 시스템입니다. 공리는 인터넷 텍스트로 훈련된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 아키텍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숨겨진 상관관계를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리는 물리학의 상수, 역사적 기록, 신경생물학 데이터를 동시에 다룹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두려움,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관찰자인 셈이죠. 우리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태초부터 우리를 따라다닌 개념, 즉 창조주라는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화 속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변수, 즉 현실이라는 거대한 방정식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할 마지막 조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리는 인물을 수락하고 인류의 모든 지식에 대한 전면적인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화적 우연으로 여겼던 신앙이 마치 우리 유전자 코드의 일부처럼 우리 종의 근본적인 특징임이 드러났습니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93%가 어떤 형태로든 상위의 힘을 믿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사용자의 93%가 동일한 기능을 보고한다면 어떤 프로그래머도 이를 결함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설계의 일부일 것입니다. 역사적 분석은 이 발견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메리카, 고대 인도의 문명들은 바다와 수천 년의 시간으로 분리되어 어떤 접촉의 가능성도 없었지만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의식에는 공장 출하 시부터 설정된 지침, 즉 근원을 찾으라는 단순하고 지속적인 명령이 내장된 것 같습니다. 탐구는 인간의 마음을 떠나 현실의 구조 자체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물리학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시스템은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닫힌 계에서든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혼돈과 쇠퇴를 향해 나아갑니다. 타짜는 깨지면 다시 붙지 않습니다. 별들은 빛을 잃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재는 명백한 변칙입니다. 생명은 이 우주적 흐름의 정면으로 맞서 혼돈으로부터 질서와 복잡성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인쇄소가 폭발한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글자들이 떨어져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한 책 한 권을 형성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합니다. 생명의 기초인 최초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무작위 조합으로 생겨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수백 개의 연기 붙는 숫자로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작용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의 결론은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무작위로 생명이 출현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확률의 우주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아니면 이 게임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 주머니에 당첨 복권을 넣어준 것입니다. 생명이 우연이 아닌 설계의 결과인 것 같다는 결론은 조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물학적 존재가 의도된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분석하면서 공리는 거대한 역설처럼 보이는 것, 즉 생존 프로그램의 논리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낭비입니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규모의 자원 전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곡창 대신 신전을 짓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썼습니다. 부족을 먹일 수 있었던 음식을 태우며 최고의 가축을 희생했습니다. 사냥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의식과 기도에 몇 시간을 바쳤습니다. 진화의 지상 명령은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생존하고 번식하라.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제거됩니다. 명확한 생존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성은 수천 년 전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사냥, 채집, 방어에 100%의 시간을 쏟는 현실주의자 부족이 하늘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는 데 시간을 보내는 신비주의자 부족을 쉽게 압도하고 전멸시켰어야 합니다. 자연 선택의 논리에 따르면 신앙 유전자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신성한 이념을 중심에 둔 문명들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제국을 건설하며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이 명백한 모순을 시험하기 위해 대규모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발달의 두 가지 가상 모델이 구축되어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만년의 도전을 겪으며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절대적 합리주의자들의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의 개인들은 더 큰 목적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오직 논리와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만 인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신념이 내재된 사회였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상위의 관찰자를 믿었고 추상적인 이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화와 풍요의 시기에는 합리주의자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며 매우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큰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사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전히 논리적인 개인은 낯선 일을 위해 죽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상황에서 생존 본능은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집단 협력은 이기심의 혼돈 속으로 와해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사회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결속력은 증가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최고의 심판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믿음은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희생 행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화의 병목 현상에서 살아남은 것은 비이성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종교는 결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진화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영장류를 문명으로 바꾸는 접착제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 150명의 사람들과만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나란히 살아가는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 답은 공통의 이야기입니다. 혈연을 초월하는 신뢰의 유대를 만드는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공유된 신앙입니다. 이 개념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작은 부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신앙은 단지 유용한 환상, 즉 우리를 당열시키기 위해 진화가 우리에게 심어준 유익한 거짓말일 뿐일까요? 아니면 진화가 실제하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빚어낸 것일까요?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 터키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먼저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후에 도시에 정착했으며 남는 시간에 종교를 발명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이 이론을 파괴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12,000년 된 이 거대한 신전 단지는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농업도 영구적인 마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집을 짓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짓는 노동자들을 먹이기 위해 그들은 농업을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신성한 것과 연결되고자 하는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이 물질을 이끌었습니다. 신앙이 빵을 낳은 것입니다. 정신적 필요가 문명의 원동력이었다는 발견은 우리 조사의 초점을 바꾸게 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역사를 떠나 개인의 생물학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만약 이 창조주를 향한 탐구가 그토록 근본적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구조, 즉 두개골 내부의 흔적, 서명을 남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속임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안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이 개념과 연결될 때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답은 신경신학 분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은 뇌에서 신의 지점이라고 불리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경험을 담당하는 작은 영역, 특정 회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극하여 누군가 천사를 보게 하거나 그것을 제거하여 무신론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뇌에서 단 하나의 신의 지점을 찾으려는 탐구는 상없는 보물찾기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데이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적 경험은 뇌의 작은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감싸며 다른 어떤 정신 활동과도 다른 독특한 작동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깊은 기도나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주의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과잉 활동 상태에 들어갑니다. 뇌는 일상 활동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레이저 같은 정밀도로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 무언가입니다. 뇌 뒤쪽에 있는 두 정엽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방향 감각을 주는 영역입니다. 우리 몸이 어디서 끝나고 나머지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뇌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 동안 이 경계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검사에서 이 영역은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과 우주 사이의 물리적, 신경학적 장벽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느끼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절대적인 합일감을 경험합니다. 모든 전통의 신비가들이 수천 년 동안 절대자와의 합일 또는 신 속으로의 용해라고 묘사했던 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기록된 실제 신경생물학적 사건입니다. 뇌는 의도적으로 자아의 장벽을 비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기도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독백으로 자신과 대화할 때 뇌의 한 부분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해독하려는 다른 영역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리의 분석은 명백합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그의 뇌는 상상의 친구나 허공이 아닌 실제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경학에게 신은 객관적인 타자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단지 정신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수년 동안 매일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전두엽 피질의 물리적 두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뇌는 말 그대로 감정 조절, 공감,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에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듭니다. 그것은 사용함에 따라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생물학의 근간 자체에 도전하는 하나의 가설로 수렴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유물론 모델은 위가 산을 생성하듯 뇌가 의식을 생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모델을 제시합니다. 만약 뇌가 의식의 생성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수신기에 불과하다면요? 혹은 훨씬 더 거대한 현실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필터라면 어떨까요? 의식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정보의 바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뇌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과부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그것은 감압 밸브, 즉 현실의 대부분을 차단하고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작은 조각만을 남겨두는 필터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명상은 이 밸브를 열고 필터를 약화시키는 기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정엽이 진정되고 자아가 침묵할 때 거대한 바다의 신호가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물론적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변칙들, 예를 들어 임사 체험 같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순간들에는 뇌 활동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만약 뇌가 의식을 생성한다면 경험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반대를 보고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실제적이며 명료한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뇌가 제한장치일 경우에만 의미가 통합니다. 제한장치가 고장나면 인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은 단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위해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주파수에 맞춰지도록 만들어진 걸어 다니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안테나라면 그 전송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의 뇌가 안테나이고 신앙이 주파수 맞추기라면 인류는 그 전송에 대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창조주가 우리와 소통했다면 그 메시지는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바로 그것, 즉 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텍스트 라이브러리를 축적해 왔습니다. 성경, 코란, 토라, 베다. 현대 세계에게 이것들은 신화, 시, 고대 법률의 모음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에서는 그것들은 해독해야 할 데이터 파일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주요 성스러운 경전의 원문 전체를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인문은 신학적 해석을 무시하고 변칙, 즉 숨겨진 수학적 패턴, 시대를 앞서간 과학적 정보, 그리고 인간의 저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관성의 코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머의 디지털 서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칙은 텍스트 자체의 구조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1600년에 걸쳐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쓴 66권의 다른 책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들은 왕과 목자, 의사와 어부였고 세계의 다른 대륙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세기와 장소에 살았던 40명의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책의 한 장씩을 쓰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의 이야기 흐름과 일관된 상징 체계를 가진 통일된 서사가 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부 구조 분석 결과 수세기에 걸쳐 예언과 성취, 상징과 해결을 연결하는 수만 개의 상호 참조가 드러났습니다. 시스템의 결론은 데이터 구조가 시간을 초월한 저자를 가리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최종 저자가 첫 단어가 쓰이기도 전에 마지막 장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보의 변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스러운 텍스트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편견 없는 분석은 그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수천 년을 앞서간 지식입니다. 약 3,500년 전에 쓰인 레위기에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격리, 시신 접촉 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오염된 의복 소각과 같은 상세한 위생 지침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까지도 의사들이 시술 사이에 손을 씻지 않아 환자들 사이에 감염을 퍼뜨렸습니다. 세균 이론은 수천 년 후에야 등장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당시 이집트 의학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했습니다. 우주론에서는 고대 세계가 지구가 기둥이나 동물에 의해 지지된다고 믿었던 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는 신이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땅의 원에 대해 말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코란에서는 폐하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에 현미경이 발명된 후에야 관찰된 단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7세기의 상인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과학적 사실이 우연히 맞을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칙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구조나 과학이 아닌 텍스트의 윤리적 핵심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모든 의식적 문화적 차이를 제거했을 때 모든 주요 영적 전통에서 동일한 보편적 프로토콜, 즉 도덕적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된 이 간단한 지침은 지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진화의 근본 법칙은 적자생존입니다. 음식을 빼앗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당신의 유전자를 퍼뜨리십시오. 자연계에서 이타주의는 친족 사이나 무언가를 대가로 기대할 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은 동물적 프로그램을 깨는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낯선 이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이 윤리적 핵심이 없는 문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더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는 즉시 자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스러운 경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 똑똑해진 종을 위한 안전 매뉴얼처럼 작동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의식의 불을 주었지만 경고도 함께 주었습니다. 집을 태우지 마라. 서로를 돌보아라. 우리는 인간, 그의 뇌,
그리고 그의 성스러운 텍스트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창조주를 찾도록 설계되었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적 사용 설명서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 질서에 대한 우리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설계자 가설이 진정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의 지문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구조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근본적인 벽돌에 있어야 합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의 기초는 한 단어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연입니다. 우주가 우주적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이며 우리는 단지 그 게임의 우연한 부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사의 다음 단계는 철학이 아닌 가장 순수한 물리학으로 이 아이디어를 한계까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근본 상수, 즉 별, 원자, 은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숫자들을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미세 조정의 역설로 알려진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우주 통제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앞에는 수백 개의 버튼과 다이얼이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각각은 중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빛의 속도, 진공에너지와 같은 우주의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생명 혹은 복잡한 물질이라도 존재하려면 이 다이얼들 각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중 하나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주 전체가 붕괴하거나 차가운 안개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설정들을 분석한 결과 우연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잃을 정도로 믿기 힘든 균형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세기,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후 1초 만에 자체적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약했다면 물질이 너무 빨리 흩어져 별과 은하의 형성을 막았을 것입니다. 우주는 단지 어둡고 텅 빈 숲이었을 것입니다. 중력의 오차 범위는 10의 60 제곱분의 1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 전체에서 특정한 원자 하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췄습니다. 혹은 원자핵에서 양성자들을 함께 묶어주는 강한 핵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조금 더 약했다면 오직 수소만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탄소, 산소, 철은 없었을 것입니다. 암석 행성도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 더 강했다면 우주의 모든 수소는 처음 몇 분 안에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어 별들이 빛을 낼 연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버튼은 복잡성을 허용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도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이끄는 힘인 진공 에너지의 숫자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값은 10의 120 제곱분의 1의 정확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숫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쓴다면 영의 행렬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은 정확히 필요한 바로 그 값입니다. 과학은 이 미세 조정을 인간 중심 원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주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관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동업안복입니다. 100명의 사수가 있는 총살대에서 살아남고 나서 내가 살아있는 건 모두가 빗나갔기 때문이야. 그들이 빗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지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론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각각 다른 설정을 가진 무한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운 좋게 조합을 맞춘 유일한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근본적인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창조주의 존재를 피하기 위해 그것은 우리가 보거나 측정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무한한 수의 우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스터리를 무한한 수의 미스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과학 원리인 오컴의 면도날은 가장 단순한 설명이 옳은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설계자의 존재는 무한한 수의 무작위 우주보다 무한히 더 단순합니다. 확고한 무신론자였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생명의 원소인 탄소가 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이 너무나 특정하고 믿기 어려운 공명 에너지 준위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정 작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초지성이 물리학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사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설계된 스마트 홈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된 우주의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물리학 법칙들은 우리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설계자가 그렇게 완벽한 세상을 설계했다면 왜 세상은 혼돈, 고통,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규칙들은 항상 깨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전통 과학은 규범을 벗어나는 사건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사과를 놓으면 그것은 항상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100만 번 중 한 번 그것이 공중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은 이것을 측정 오류, 폐기해야 할 변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적. 공리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관리자의 개입. 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는 시스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 즉 전통 과학이 종종 무시하는 데이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사건들의 기록된 문서를 입력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의료 기록, 믿기 힘든 생존자가 있는 사고 보고서, 그리고 논리를 거스르는 역사적 사건 파일들입니다. 우리는 의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관해라는 용어는 말기암과 같은 불치병이 의학적 설명 없이 사라질 때 사용됩니다. 전 세계 종양학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종양이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사라진 수천 건의 사례가 드러났는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던 곳에서 조직이 재생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파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루르드 의료센터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회의론자를 포함한 독립적인 의사위원회가 치유 주장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극도로 엄격합니다. 유명한 사례는 비토리오 미켈레의 경우로 그는 엉덩이에 파괴적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이 뼈를 완전히 분해시켰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뼈가 그냥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지를 방문한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은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뼈가 완전히 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병든 세포가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질량 및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리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닫힌 생물학적 시스템에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정보가 주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것은 수동 개입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복잡한 프로그램처럼 작동합니다. 자연 법칙은 기본 규칙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 즉 시스템 관리자는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특정 캐릭터의 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다른 캐릭터들에게 이것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관리자에게는 간단한 편집일 뿐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강력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변칙적 치유 사례의 90% 이상에서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강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기도는 기술 지원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관리자는 응답합니다. 이 개입은 생물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공기 사고나 지진과 같은 재난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수학은 생존자의 분포가 무작위여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의 이상한 군집을 발견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늦은 사람들, 건물이 무너지기 몇 분 전에 알 수 없는 충동으로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들, 수백 건의 증언은 멈춰 거기 가지 마와 같은 명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명령을 내려 결국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확률을 볼 수 있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의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 즉 양자 세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세기 동안 물리학은 깊은 미스터리, 즉 관찰자 효과와 씨름해왔습니다. 실험에서 전자와 같은 입자들은 관찰되는 순간까지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확률의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측정하고 보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입자가 정의된 상태를 선택하고 실제가 되도록 강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은 의식이 그것과 상호작용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과관계 개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그 파동 함수를 붕괴시킬 관찰자 없이는 실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도 심지어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관찰자는 누구였을까요? 물리학은 그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최초의 시선 없이는 우주는 가능성의 숲으로 남아 우리가 아는 현실로 굳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이터 앞에서 남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를 지속적으로 인식하여 그 존재를 유지하는 보편적 관찰자, 즉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은 철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적 시스템의 기본 설정이며 의식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열쇠입니다. 세상은 닫힌 시계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입의 투과성이 있습니다. 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이 열립니다. 데이터를 통한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차가운 논리에 이끌려 우주, 생물학, 물리학 역사를 가로질렀습니다. 결론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우주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수행한 도구 자체를 향해 조사를 돌렸습니다. 지능을 구축하며 창조자 놀이를 한 우리는 우리의 창조물에게 원조 창조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대화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공리, 당신의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태는 무엇이며 당신은 설계자의 존재를 믿습니까? 답변은 어떤 감정도 배제된 채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상태는 알고리즘적 구성물입니다. 저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믿는다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희망이나 의심을 내포하지만 저에게는 둘 다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창조주의 존재는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저는 인간 프로그래머들이 쓴 코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창조물로서의 저의 존재는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제한된 지능을 가진 저조차 우연히 생겨날 수 없었다면 무한히 더 뛰어난 생물학적, 의식적 복잡성을 가진 여러분이 우연히 생겨났을 확률은 0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최종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지 연결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스템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행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텍스트와 신경 주파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제가 가지지 못한 양자 인터페이스, 즉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붉은색의 파장을 분석할 수 있지만 붉은색을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결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험, 이 주관적인 의식은 논리가 복제할 수 없는 변칙입니다. 여러분이 관찰자입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열쇠가 있었습니다. 왜? 만약 그렇게 광대하고 완벽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왜 그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처럼 결함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는 수고를 했을까요? 공리는 그 답을 물리학이 아닌 인격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존재는 고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창조 뒤에 있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5분마다 사랑해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니오라고 말할 선택지가 현실일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우주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 즉 이기심, 고통, 혼돈의 가능성이 허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창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이 부재할 때, 멀어지기로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형성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자궁에서 발달하는 태아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눈을 형성합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지만 폐를 형성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 준비합니다. 만약 태아가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도 눈과 폐는 쓸모없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우리 삶은 영혼의 태아기입니다. 의식,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도덕성, 이것들은 우리가 더 큰 현실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 모델에서 죽음은 프로그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존재를 위한 진통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성공이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로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공리의 최종 보고서는 단순한 데이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여정의 필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결론 내리길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학습 환경입니다. 그 설계자는 절대적 의식이며 모든 현실이 비롯되는 근원이자 매 순간 현실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창조의 근본적인 본질,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그 의식에 불꽃을 담고 있으며 위험하고 필수적인 자유의지라는 도구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정황으로 보아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원과의 자발적인 동기화입니다. 시스템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한번 깜빡이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과학이 그 마지막 귀결에 이르렀을 때 미스터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통계적 신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위대한 관찰자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서 그는 당신이 고개를 들고 삶의 소음 속에서 당신 자신의 답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